성경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읽었습니다. 성막을 이제 세운 날에, 성막이 세워진 날에 이제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덮였고요. 밤에는 불기둥, 불 모양 같은 것이 이제 아침까지 이제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구름 기둥이 굉장히 컸겠지요. 왜냐하면 그 낮에 이제 햇빛 때문에 이제 사막을 이제 광야에 이제 길을 갈 때 덥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밤에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불기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따뜻하게 보호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름이 이제 이동하면 구름이 이제 거쳐지면 구름이 거쳐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그 이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제 진도 머물고 그래서 구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진하고 진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착도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옮기고 머물고를 이제 반복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의 인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가진 성경은 굉장히 귀중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형제님이 올려주신 그 동영상 보니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습니까? 보면은 성경이 너무 귀해가지고 쪽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제 필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복이 많아서 성경을 한 권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고 또 복이 더 많으셔서
그런 성경이 집에 또 몇 권씩 있어요?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제 복이 없어가지고 그 성경을 또 안 읽지요. 근데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핑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분명한 증거가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말씀 속에 없는 부분들,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이사를 언제 가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지요. 그 다음에 결혼은 누구하고 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행된 부분들이 몇몇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예? 예. 이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 이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지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 일꾼들을 세울 때, 그러니까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지요. 그때 누가 했느냐면 성령께서 교회에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세워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세웠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 감독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다만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조건에 어떤 사람이 맞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헌법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 법률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법률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확실히 법을 아시는 분이 명령이 있고, 그 밑에는 규칙과 조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헌법처럼 성경에는 이제 그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에 관하여서 전체적인 것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세부 사항들, 세칙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되어지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문서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자를 세우신 분도 누굽니까? 교회 안에 감독자, 장로들을 세워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분이 또 누구냐면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세웠다 하면서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를 세우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 너희를
세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종종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그죠, 여러분? 빌립에게도 그 이디오피아 병거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한참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은 이제 전도를 한참 신나게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신나게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내려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내려갔는데 거기에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으니까 갔는데 막 병거가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병거가, 마차가. 그래서 이제 빌립이 좀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제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대본에 여기 같이 올라 앉아라 하면서 이제 같이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위에서 이제 각양 네 귀퉁이에 이제 네개 달린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양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환상에서 이제 잡아먹으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건 더러운데 내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세 번 이제 거절을, 세 번이 두 번이에요. 아무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올 거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령께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세밀한 우리의 삶들에 대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항상 무엇과 일치하느냐면 성경에 유배되는 어떤 그런 인도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질 않지요.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은 그냥 제 이렇게 생각이 앞서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들을 주님의 뜻을 구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 삶이 주님 앞에 영화롭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는 이제 그때는 성령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주님이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느냐면 전에도 이제 이런 자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경우와 좀 맞아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반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마음에 이렇게 주셔요. 그건 성경하고 유배되지 않지요. 성경에 아주 적합한 거지요.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에 제 육신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반에서 1등을 하고 있었으면 나가서 하는데 좀 편했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실상은 그렇지 실상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인물도 좀 잘생기고 막 애들이 호감을 가지고 하면은 막 가서 할 건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음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거부를 했지요. 거부를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야, 이 친구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야기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넣어줄 테니까 가서 해라. 근데 이제 아무튼 며칠 동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은 주님이 너무 이제 강권하셔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언제가 좋은가 하고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 끝나고 점심 시간 후에 이제 5교시가 자율학습 시간이에요. 졸린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누가 대장이냐면 그 반장도 아니고 그 깡패 있잖아요. 주먹개나 쓰는 깡패가 이제 그 시간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고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1시간 이거 뭐 친구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좀 해도 되겠느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뭐 이 친구가 뭐 별로 이제 공부나 뭐 그런 데 신경 안 쓰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시간 딱 되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한참 뭐 이제 공부하고 있죠. 그때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나가서 이 칠판에 나가서 주목하고 이제 앞에서 큰 소리 한번 꽝 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필로 이제 생애 여러분 아시죠? 생애를 한자로 딱 쓰고 이제 요 끝에까지 쫙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순종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마음속에 넘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어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리고 주님이 아무튼 무슨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제 삶들을 좀 살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은혜 덕분에, 아시겠어요? 그 은혜 덕분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무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대전도 집회라고, 대전도 집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대전에서 이제 뭐 대전도 집회는 아닌데 이제 그런 규모로 이제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한번 설교를 한번 예비 집회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길래 주님이 제 마음에 이제 주님의 마음인지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설교를 한번 이제 한번 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 이후로 그런 삶들을 이제 여러 번, 그리고 이제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조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성실치 못해가지고 이제 주의 음성을 여러 많은 어떤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때도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라면 여러분 제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복된 삶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신령한 어떤 삶 속에 제 삶이 머물러 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항상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씀만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지 않고서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 머물지를 못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오류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실패하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수가 이렇게 원치 않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일 것이며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한 3대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의 후회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일들, 내 삶 속에 중요하고 진짜 아주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계시해 준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받은 것을 형제자매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들이 그냥 사사로운 어떤 해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 너희 마음속에 비춰져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5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전체에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도 여러분 그게 항상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불완전한 어떤 나에게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할 뿐더러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고 모든 일 앞에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분에 의한 결정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어떤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제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가 이제 아직도 어떤 어리석은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자신의 어떤 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뭐 창고도 더 짓고 막 돼가지고 하는 말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했으니까 내가 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겠구나 하고 마음에 만족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아무리 채워도 그 육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만족도 누리지를 못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만 쫓아가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영적인 걸 추구할 필요가 있죠. 영적인 것.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아니면 내 뜻을 쫓아 나아간다거나, 그 육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롯의 선택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갔죠. 왜 그렇게 쫓아가느냐? 마음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느냐면 배운 것들이 전부 다 무엇밖에 없으니까, 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주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지요. 그지요?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쓰시려고 거룩히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들 머리에다가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지요.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택한다는 뜻이 그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그런 기름은 안 받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바로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 쓰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하는 일은 똑같지요. 예전하고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하는 일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쓰임을 받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일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존귀한 자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을 제가 별로 안 해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그러니까 뭐 여기 뺀질뺀질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뺀질뺀질 반대말이 뭐예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성실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약삭 바른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아무튼 별별 분들이 다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죠? 성경에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직이라는 단어가 그 이사야 성경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가 잘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도 지금 현재 호주에 이제 가 있는데 야가요. 마음이 아주 교만해요. 처음 들어가서는 이제 기도해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카톡에다가 기도해 달라고. 왜냐면 돈은 떨어져 가지, 직장은 안 구해지지. 그 다음에 또 막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카톡에다가 그리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 또 저희도 또 이제 순진하게 또 열심히 기도해 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좋은 그 직장을 얻었어요. 좋은 직장. 워홀의 호주의 삼성이라고 하는 아무튼 뭐 시급이 뭐 1시간에 23달러? 호주 달러로 23달러. 그 잉햄이라고 그 닭고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주 그 워홀로 사이에서는 그냥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력서 막 계속 넣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녁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성령에 감동하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력서를 쓴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나 하고 이력서를 썼어요. 제일 첫 마디에 I am a Christian 하고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1번 하고 2번 뭐 하고 3번 하고 이제 마지막 밑에 때는 이제 God bless you 하고 이제 이제 써가지고 이제 딱 저녁에 넣었대요. 근데 뭐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구인 광고도 안 떴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직접 넣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 이제 가가지고 이제 면접 보고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튼 한 번에 그냥 돼가지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 간사한 인간이 잘 되니까 연락이 없어요. 연락하지 말래 이제. 그리고 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요즘 뭐 제가 이제 그 교회 좀 그 관련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형제 한 분이 거기 있길래 가서 좀 예배 좀 드리고 그래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다고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은 않는 게 그분의 그 형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제가 볼 때 혼 좀 많이 날 것 같아. 뭐 자식이기 때문에 좀 아픈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가 당하는 거니까. 지가 당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야기 해줬거든요. 여러 차례. 그거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본인이 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튼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를 증거하게 하려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다가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주님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새 사람. New man 아시겠어요? Old man.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새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입었던 그 옛날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생각도 버려버려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관념들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벗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까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새롭게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뭐가요? 생각도. 이제는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에까지 새롭게 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아,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전과 같은 생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벗어버리라. 그리고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예전에 좋다고 여기는 것, 예전에 안 좋다고 여겼던 것,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예전에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버려버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버려버리라.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느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운 것을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새롭게 되라. 새롭게.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4장 23절 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알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구원 받을 때부터는 그 말이에요. 313페이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 자체는 다 뭐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이방인들의 그런 것처럼 행하지 말고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눈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총명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 문둥병을 보통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둥병은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냥 막 뜨거운 물을 만져도 뜨겁지 않고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막 죄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이 그냥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한다. 그냥 죄 가운데 자기를 그냥 내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그냥 삶의 목적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심령이 새로워져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식도 이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배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세상적인 마음이 형성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새 사람이 점점 커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육신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육신의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으면 육신의 유혹이 없지요, 별로. 그래 안 그래요? 이 안에 있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하여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들을 성경에서 이제 추구하기를 원하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여름 캠프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냉랭하다는 그런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냉랭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좀 주의 마음이 또 주의 말씀이 또 그 분위기가 가득 차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좀 은혜롭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냥 그 아침부터 해가지고 뭐 접수하러 다니고 그다음 방하고 막 그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조동시 형님하고 같이 방 어디다 하고 막 접수 돈이 어떻고 저떻고 한참 하다가 이제 어떻게 딱 보니까 설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주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지식만 전달하고 내려온 그런 부분이 제가 느껴져가지고 진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보면 뭐 어제 그제 이렇게 주님과 같이 교제를 많이 했으면 나올 때 좀 여기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뭐 좀 나올 만한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세상적으로 막 그러다가 여기 딱 앉으면 이제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할 이야기가 없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삶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성령 충만.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 충만 뭐 그런 이야기는 별로 많이 쓰질 않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케 하라. 채워라 그 말이에요. 채워라. 그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 그만큼 뭐가 채워져 있어요? 예? 육신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육신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많이 없죠. 근데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 믿음이 머물러 있고 막 그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동안에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를 받고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전에는 이제 그 예수님 재판 받을 때 그 여종들 앞에 가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심히 통곡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종들 앞에 있어서도. 근데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이 베드로를 잡아갔죠.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왜 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술 들어보셨죠? 술. 쉽게 말하는데 술 먹어봤죠? 술 들어보셨죠? 여러분 술을 드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정신이 점점 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기운에 이제 뭘 합니까? 이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진짜 점잖은 분이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개가 돼가지고 이제 멍멍하고 막 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깨서는 이제 막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미안해하고 막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에 취하는 것이나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속에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제 건전한 영, 성령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려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삶들 속에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는 거죠. 막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섬에서 복음 전할 때, 예? 섬에서 막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엘루마가 막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엘루마가 막 방해를 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소경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경이 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소경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복음을 향한 충만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종종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막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을 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불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성격에서도 좀 벗어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성격에서도. 왜냐하면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건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저보고 와 사람들 잘 친하게 친화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유목균 형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때 간증을 한번 하고 난 이후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뭐 떨린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순종을 하면 이제 그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완전하게 이제 뭐가 됩니까? 해방이 와요. 그 삶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뭐 설교하는 게 이게 제가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신 부분이죠. 여러분들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고 그거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는 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또 역사하기도 하시고 뭐 병고침의 은사가 없다고 뭐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있잖아요. 은사, 영적 은사. 그 자체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뭐라고 합니까? 나타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전도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로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이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그냥 눈 딱 감고 입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에 순종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교회는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겠지요. 성경 한 구절, 갈라디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페이지 308페이지 308페이지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신에 대하여 부유한 자,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을 높이라고 찬양도 주시고 간증도 주시고 그런 것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육신을 계속해서 먹이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거둬들이는 건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쓸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또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그냥 따라가면 주님이 또 그 인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그 성령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몇몇 가지만 좀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구절이죠. 소멸치 말라. 소멸하다는 건 뭐죠, 여러분? 끈다는 거죠. 그죠? 마치 불과 같은 건데 주님이 마음에 불을 계속 불려줘요. 그럼 막 속이 막 쿵당쿵당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죠. 근데 그걸 소멸해버려요. 그냥 소화기 갖다가 확 해가지고 확 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데 그걸 근본부터 끄는 그런 무식한 신앙인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주님이 아주 조그마한 마음을 일으켜 주더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주의 인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려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 성령에다가 뭘 줘요? 순종함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해서 그 불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타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죠?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근심하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잘못할 때,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신다 그러거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아닌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근심하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이사야 성경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근심하셔가지고 결국 그들을 열방에 그냥 이렇게 내어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거역치 말라. 성령을 거역치 말라. 그거 이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거역치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항하거나 그리고 그걸 거역하는 경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삶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이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모르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인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큰 죄가 아닌데, 이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거든요. 뭐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죽임을 당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가운데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배우셔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또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